안녕하세요. 내 멋대로 하루 한 장입니다. 예. 오늘 벌써 수요일인데요. 제가 어제 자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내가 왜 인생의 답을 못 찾아서 이러고 있나, 왜 방황을 하나. 그러니까 제가 목표가 없어요. 근데 목표를 뭐로 할까, 이렇게 골똘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하려는, 그러니까 목표를 잡는데 어떤, 그러니까 인간이 제가 지금 어떤 이 사회 공간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제가 생존을 하려면 어떤 공공에게 도움이 되는 거를 목표로 잡아야지 그게 공공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걸 목표로 잡아야겠다. 그래야지 이게 목표가 성취될 수 있겠구나. 그것까지는 제가 알겠어요. 근데 그 다음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거를 목표로 잡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목표를 이루려면 이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어떤 수익이 창출이 돼서 이게 계속 이제 이게 굴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보면은 어떤 목표를 해볼까 하면 해볼 만한 건 벌써 누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해보려고 그러면 누가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어떤 거는 아예 그냥 수익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느낀 게, 아, 이거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냥 꼭 내 목표가 수익이 안 돼도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걸 실행으로, 그걸 목표로 잡고 실행을 하는 게 그나마 내 목표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겠다. 선택사항이. 꼭 수익을 남겨야 된다 하면 이 굉장히 좁아져요. 수익을 남기면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위 사람들에게 끼친다. 이거 굉장히 좀 찾는데 힘이 들 것 같아서, 아, 일단은 수익이 안 돼도 어떤 걸 목표로 잡고 그걸로 점점 천천히 그거를 성장시켜야지 궁극적으로 어떤 무언가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제 목표에 대해 생각을 좀 어떻게 잡을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어떤 유튜버 분이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답답해서 좀 내 목표는 어떻게 잡나 이렇게 좀 검색을 좀 해봤어요.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목적과 목표를 잡아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좀 비슷한 말인데 뭐지? 하고 들어보니까 목적은 어떤 궁극적으로 어떤 정해진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래요. 근데 목표는 기관과 수준을 정해놓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달성하는 거다. 그러면 목표를 하나하나 달성하다 보면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목적에 향해 간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좋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목적을 제가 그래서 여태까지 목적을 일단은 목적이 이제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그걸 이루기 위해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제 인생의 목적이 아직 미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좀 저랑 성격이 비슷하신 것 같았는데 그분도 자기가 기독교가 아닌데 그러면서 기독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독교가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게 왜 이런 거에 그러면서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그분이 저는 제 스스로 저만의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뭐라 뭐라 하시면서 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말씀하시는 분 같은데. 하여튼 제가 결론은 원인을 알았다. 내가 왜 방황하는지에 대해 원인을 알게 됐다. 전에는 그냥
공허함 속에서 헤맸다면 이제는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목적이 없어가지고 방황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목적을 정해야 된다. 목적은 어떤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방향, 어떤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목적을 이뤄서 그 목적을 일단 정하면 목표가 또 생기지 않을까. 그래, 그래서 잡설이 길었는데요. 결론은 나는 목적이 없어서 목적을 정해야 된다. 그럼 또 읽어보죠. 어제 뭐가 나왔죠? 어저께 욥기 10장에 나왔죠. 욥기가 신세한탄하는 거. 왜 신세한탄했을까? 아직 몰라요. 근데 오늘은 뭐가 나올지. 그래서 오늘 다시 보니까 욥기가 막 하나님한테 막 신세한탄하는 거 보면 좀 그 둘이 어떤 감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시작할 거예요. 시작합시다. 오늘은 뭐가 나올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구약일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신약인가봐요. 에베소서 신약이네요. 에베소서. 이름이 에베일까요? 에베소일까요? 에베소? 에베소가 이름인가요? 에베소 같아요? 읽기 전에 1장은 몇 절까지 있나? 항상 확인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의 준비가 되기 때문에 23절까지 있네요. 오늘도 읽어보죠.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가 동네 이름인가봐요. 그래서 지금 1절을 잘 봐야 돼요. 제가 보니까 1절에 굉장히 큰 누가 이제 주어가 어떻게 되는지 다 이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이유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나오면은 바울이다라고 또 이제 인식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편지를 왜 쓰는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죠.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쫓아. 그러니까 일단은 첫 마디는 일단은 거의 인사죠. 일단은 좀 좋은 소리 하면서 좀 이 사람들한테 어떤 덕담을 한마디 딱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또 끝까지 봐야 돼.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기도하는 것 같아요. 첫 마디는 이제 그냥 좋은 독담으로.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로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우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쪽 독담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하게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지금 2절부터 8절은 그냥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어떤 덕담, 저희한테는 덕담, 어떤 좋은 소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이 뭘까요? 비밀을 알려줬다? 어떤 탄생의 비밀일까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보통 어떤 어제는 어떤 욥기의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통곡이었는데 이거는 또 이제 거의 에베소서 1장은 약간 좀 어떤 좀 긍정의 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을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정서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의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종축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에베소서 1장은 일단 스타트가 어떤 바알이, 이 사람이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인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뜻을 담고 있는 축복인지는 막 단어 찾으면서 하진 않을 건데 전체적으로 어떤 반전 없이 그냥 정직하게 어떤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지금 축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긍정의 힘이 느껴지는 어떤 기분을 좋게 만들어지는 왠지 모르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편지의 내용이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축복인 같은데, 물론 정확하게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은 바울이 왜 에베소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이유가 뭘까? 에베소 사람들이 축복이 왜 필요할까? 왜 이 사람들은 왜 어떤 그냥 문화 인상가 이게 단순히 아니면 지금 편지를 썼으니까는 에베소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은 이 자리에 없고. 그러면은 일단 축복을 한번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에 어떤 이 사람의 어떤 본론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장이 어떤
편지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시작 부분인데, 진짜 기분 좋은 출발. 그래서 바울의 축복, 에베소서 1장을 좀 한 단어로 하자면 바울의 축복. 바울이라는 인물이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면 아마 예수의 제자가 아닐까 생각해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가 에베소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주는 거다. 필력이 대단한 것 같네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이 사람들에게 딱 이제 해주면은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딱 이제 어떤 정신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예, 좀 제가 힘이 좀 사실 좀 오늘 좀 우울했는데 요 내용을 들으니까 그래도 좀 제가 이렇게 신앙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아지게 하는 어떤 그런 힘이 있는 어떤 긍정의 힘이 느껴지는 굉장히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좀 어떤 좋은 칭찬 듣고 싶을 때 어떤 그럴 때 읽으면은 참 좋겠다. 에베소서 1장. 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깊게 막 빠르게 한번 읽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에베소서 1장을 읽고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저와 같은 비슷한 기분이 드셨나요? 아니면은 어떤 다른 관점으로 보고 계신가요? 한번 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